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히틀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감옥에 있다가 처형을 당한 본헤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암살 업무에 가담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자가 차를 몰고 대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는데 어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잠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삶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암살 업무 계획이 실패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그때의 글이 모아져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라고 하는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자일까? 나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아시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감옥 속에서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느끼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결론 부분, 나는 어떤 자이건 내가 어떤 자이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리라고 결심을 하고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들로 사냥을 하기 위하여서 나갑니다. 바로 그 직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너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은 네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만 이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소중한 은혜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으나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중의 아이들이 자라는 중에 그 아이들로 인한 태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다툼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에서의 힘에 밀려서 야곱은 뒤로 처지고 에서가 세상에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로 태어나는 쌍둥이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장자의 축복권이 결정되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장자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혹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말인가? 이것이 여러분 인간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결과를 보아서,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사람은 선택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불평할 것도
선택받았다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 사실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오중골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그리 하셨는지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중요한 사실은 선택받은 자의 삶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도 에스도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 행동의 근거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삭은 전례대로 장자가 축복을 이어가야 하겠기에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축복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장자권에 대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장자이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는 추호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물론 차남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는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기 원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영적인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돌로 사냥을 하러 나간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망설여 했는지 여러분 2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는 저를 압니다. 에스를 압니다. 저는 에스와 다른 야곱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망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강권으로 인하여서 일이 진행이 되고 어머니는 야곱을 위하여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잔등에 에서처럼 틀을 부착하고 목에 이 특수염을 그 염소 가죽으로 부착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좋은 의복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얘기하는 야곱과 아버지 이삭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야곱이 나갔을 때 아버지 이삭은 낌새를 차립니다. 너 야곱 아니야. 너 에서 아니야. 너 야곱이잖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에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24절에 보면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정말 내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냐? 그리고 축복하기 전에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 옷의 향취가 에서의 옷의 향취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삭이 야곱에 대하여서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을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까? 그래서 이 축복이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보는 가운데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 이삭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별미를 만들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손과 목에 이 매끈매끈한 부분에 염소의 가죽을 붙여서 틀을 만들었고 그리고 에서의 의복을 입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애씁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삭이 감동합니다. 그 야곱의 마음 속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헤아린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사모하는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증거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에스로구나. 그리고 에스에게 내릴 축복을 마음껏 축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삶과 달리 장자의 축복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험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장자의 모습으로 나가서 축복을 받은 야곱,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준 오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야생 오리들이 어느 집 농장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한을 피해 먼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전에 곡식을 먹고 힘을 축적하기 위하여 그 농장에 오리들이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이튿날 모든 오리들은 남쪽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농장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풍성한 곡식, 이 맛있는 곡식을 내가 조금만 더 먹고 날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곧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오리는 날개를 펼치고 힘껏 날아오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살이 쪄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 오리가 집오리로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의 축복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마음, 에서의 마음이 어쩌면 이 한 마리의 오리와 같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 축복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착각, 자만심이 그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삭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삶을 몰라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이삭은 야곱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진짜 에서가 맞느냐? 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손잔등에 그리고 이 목덜미에 붙인 염소의 틀, 에서가 입었던 그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 것처럼 허물 많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우리의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야곱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명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누구냐?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